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말라기서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하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이제는 우리 14절의 말씀처럼 이 말라기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약 400여 년 전에 이 말씀을 예언했던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처럼 그렇게 이루어졌죠.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 열방의 모든 곳에서 이방인들이 크신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거룩한 예배, 거룩한 예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드리는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큰 임금의 이름으로서, 큰 왕의 이름으로서 많은 민족들이, 많은 이방 사람들이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모양과 다양한 피부색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열방 가운데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으면요, 예배를 드리기를 기뻐하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기뻐하는 자, 주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기를 기뻐하는 민족과 사람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새 왜 예배가 형식화될까요? 왜 사람들은 형식적인 예배로 만족하려고 할까요? 왜 진정성이 없는 예배가 많아질까요?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는 없어지고 오히려 예배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물질과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기를 아까워하는 마음들이 많아요. 아까워하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전심으로 찾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들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가요? 아니면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한 예배인가요?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0절의 말씀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제단 위에 제물을 불사르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너무나 가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온전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예 너희들 예배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요,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우리끼리 만족하고 우리끼리 예배를 정해요.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올바른 예배다라고 우리끼리 정의해버려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죠.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추구하게 되면요, 우리의 편의를 먼저 봐요. 우리가 얼마나 좀 불편하죠. 여기 말씀도 번거로운가, 얼마나 이렇게 자주 예배 드려서 번거로운가, 좀 쉽게 가자, 편하게 가자.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편의를 추구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성전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 말라기 시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는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위한 예배였다라는 것,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좋은 예배는 은혜 받았다라는 자기 만족이 충만한 예배가 좋은 예배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근데 은혜 받았다라는 의미를 조용히 이렇게 음미해 보면요, 내가 원하는 답을 얻거나 내가 원하는 위로를 얻거나 내가 원하는 축복을 받았을 때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찬양이라든지 설교라든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아니라 나의 기쁨, 나의 위로, 나의 감정의 만족에 치우치는 경향들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좋았다, 이 예배가 좋았다, 이 예배가 싫다, 이렇게 평가할 자격이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평가할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게 없어요. 우리가 평가해요. 주객이 전도된 거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위해서 내가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행동을 다해서 예배하고 있는가, 이렇게 온전히 자신을 살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예배가 최선이 되길 원합니다. 가끔 시간이 남아서, 시간이 되어서, 몸이 허락해서 드린다, 차선으로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장 앞에 두는 사람,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12절부터 보게 되면,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예배를 드려보니까는 진설병은 일주일 내내 그대로 있고 먼지가 날리고 화려함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제단에서 제물을 태우는데 화려함이 어디 있겠어요. 드리는 모든 것들이 좀 더러워 보이는 거예요. 사람도 안 먹을 건데 하나님께서 이거 기쁨으로 받으실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드리면 되는데 그게 더럽다라고 생각하며 경멸히 여겨버려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13절의 말씀도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왜 이렇게 자주 있어? 코웃음 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데도 거기서 코웃음 치고 장난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것을 가져와요? 훔친 물건 가져오는데 길거리에 가다가 저기 있네? 저거 가져가서 하나님께 드리자. 병든 거 가져온대요. 저는 거 가져온대요.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심지어는 짐승떼 가운데서 수컷이 있거든. 자기들이 울타리 가운데 수컷이 있대요. 하나님께서는 흠없는 수컷을 제물로 드리라고 자주 말씀하시거든요. 자기 집 울타리에 흠없는 수컷이 있어요. 근데 그 수컷을 드리기를 아까워요. 아까워하고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하나님을 속인다는 거예요.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시면 이런 말씀까지 하시겠어요. 저주를 받으리라.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차선이 아니라 최선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죠. 우리가 이것은 물질만으로 제한하시면 안 돼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이 시대에 타락한 이 시대 가운데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몸이 이제는 제물이잖아요. 돈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몸이 온다는 것은 시간을 드리는 거잖아요. 시간과 우리 몸을 하나님께 즐거이 예물로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닌 다른 새로운 예배자를 찾을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사람들은 가끔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손해줘. 하나님 절대 손해 아니에요. 유럽이 한때는요 이 아시아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지배를 받았어요. 원래 아시아보다 중국보다 훨씬 못 살았어요. 얼마나 가난했는지 몰라요. 중국이 선진국이었어요. 인도가 선진국이었어요. 유럽이 저렇게 못 살았어요. 근데 복음으로 새로워지니까 강성해졌잖아요. 교만해지니까 어때요? 예배를 멸시하잖아요. 예배 멸시하잖아요. 일하는 일에 집중해버리잖아요. 예배 멸시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오히려 가난하고 힘들어도요 선교지 좀 가보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가면요 옷도 제대로 못 입고요 좀 못 살아요. 집도 가난해요. 옛날 우리 50년대 60년대 그 가난한 전쟁 이후에 그런 모습과 비슷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들의 예배는요 뜨거움이 있어요. 간절함이 있어요. 사모함이 있어요. 예배 7시 저녁 7시에 드린다 그러면 1시간 전에 와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어른들도 와 있고요. 우리도 어릴 때 좀 그런 경험이 있지 않아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때가 막 부흥하는 시기였어요. 얼마나 예배에 최선을 했어요. 예배에 최선을 두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두었어요. 부어주시잖아요.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내가 안 드린다고, 예배 안 드린다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임금으로서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내가 빼앗기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께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성을 다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나의 만족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한다면 기꺼이 어린 나귀와 같이 연약할지라도 내 자신을 주께 드려서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세우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세우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